네,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으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보혈가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또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 나가다가 시므온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긴데 오늘 제목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갈지라도 그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제목이 자꾸만 길어가지고 억지로 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이 시몬의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순교를 하든지 산순교를 하든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었어요. 어서 와요.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드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드름. 근데 시몬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똑같이 딱 두 번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다 그 말이에요. 시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면 13절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래요. 누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냐? 시몬의 부인이다 그 말이야. 시몬의 부인. 그리고 누포가 여기 나오는데 다른 형제는 하나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누포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문안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면 이 시몬의 부인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이니까 뭔 일 있지 뭔 일 있지 하고 와서 보다가 군병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와서 예수 십자가 지고 가 해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지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했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만 제 머릿속에 기독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바로 결국은 가문의 영광이 된다. 누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잘 알아서 믿는 사람 없어요. 억지로 아내한테 끌려가지고 교회 가는 남편이 있고, 부모나 자식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믿음이 들어서 정말 목숨 바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순교자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바로 가인한테 아벨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한테 아벨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선지자들도 많이 죽어요.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 바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또 칼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목이 잘려 죽으면서 3번 툭 떨어졌는데, 목이 떨어져서 땅에 닿는 곳마다 세 군데가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구차히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아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이게 기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다. 요 태어나는 목적,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요.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래요. 목적.
예,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면 일하는데 기뻐요, 즐겁고, 예. 그리고 목적지가 보이면 고생을 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이 너무 캄캄하니까 그냥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고, 어서 와요.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인간이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옛날에 우리 열 몇 살 먹었을 때는 이 좌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60살을 살았어요. 60살. 60살을 살았다고 엄청난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것 보고 한갑잔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 막 돼지 잡고 막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게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다 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지금 한갑잔치 없잖아. 지금 한갑잔치 하면 욕해요. 지금 한갑잔치 하면 욕해요? 지금은 이제 한갑잔치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제 칠순잔치라고 그러는데 칠순잔치도 그냥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러지 뭐 그냥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그 대잔치를 벌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못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못 보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옛날보다 하여튼 더 많이 살잖아. 그 어떤 TV에 보니까 104살인가 드신 분이 아직도 강요로 다니더라고 그분이. 104살인가 되신 분이 아주 그냥 정신이 말짱하니까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이제 와버렸어요. 그런데 길어봤자 100세고 120년 15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에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너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 잘 믿고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바로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만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뀐 자가 누구요? 예수님 생명으로 바뀐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살자. 이 목적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목적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순교자들만 이 비밀을 안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만 이 비밀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의 아들이 누포라고 그랬잖아요. 누포인데 제가 이렇게 원어 책을 이렇게 보다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폴리갑의 빌립보서라고 나와요. 폴리갑이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속사들도 책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천주교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경이라고 해야죠. 천주교에서는 의경이라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만 정경이다 이렇게 딱 하고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그 원어 그 밑에 가서 보니까 폴리갑의 빌립보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포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폴리갑의 빌립보서 11장 1절에 누포도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책에 폴리갑의 책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영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면서 순교가 내게 찾아왔을 때는 기껏이 그냥 순교를 해버렸다고 말이요. 요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말이요. 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 사람이. 그런데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것은 아무나 다 순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오. 성경에 그렇게 방대해도 순교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서 불과 소수점이야, 소수점. 응?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야 돼요. 내 생명이 되어버려야 우리는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을 짓밟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뭐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는 억지로 나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시몬이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강도 두라고 셋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시몬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굴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 힘이 없어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 해서 시몬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의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의문 속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찍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골고리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시몬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느냐. 이런 과정들을 자꾸만 느끼면서 시몬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몬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로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누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바로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포의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시몬의 부인도 예수를 잘 믿어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어머니지, 여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몬의 아들도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폴리갑스에 보면은 누포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너 잠시 잠깐 동안 나그네라고 되라. 나그네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 100년 살아도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나 순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10,000명 중에 1명이나 순교할지 몰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권세 능력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 살아계신 전능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입증하고 그러고 사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가지고 아예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터키, 이스라엘 다녀오고 로마에 가서 바울사도에 순교당한 그 현장까지 가서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김사명에게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완전히 저에게 그냥 명령을 내려버렸다고 나는 믿어요. 그냥 일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냥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김사명이는 어떻게든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전하고 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27장인데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되 아주 속 시원하게 죽였다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주 저놈은 당당하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이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을 정립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도 안 믿어지면 큰일 날 일이요. 이 복음 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 믿음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훈련을 다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은 우리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영혼 구원. 기독교가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일반 종교보다 더 불쌍한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서 내 안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릴 때에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혼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내 혼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부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이게 골로새 3장 3절 4절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실체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냥 알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분 생명이 내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야 한다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버리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바뀌어버리면 귀신이 역사를 못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냥 역사는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느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걸 아주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해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 신이다 그 말이요. 신이다. 요 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도록 성경은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써놓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목사가 설교하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 하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20년 동안 배우면서 오직 한 길로만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자신감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딱 되어버리면 땅에 있는 일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그 말이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이 찌꺼기가 빠져나오지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찌꺼기 안 빠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금 탕광에서 금을 캤어요. 금 캤다고 해서 바위 속에 금이 많이 있는데 그것 갖다 그냥 방 한쪽에다 갖다 그대로 놔두면 그 금 그대로 있어요. 그냥 돌하고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걸러내고 해가지고 용광로 속에 18번을 들어갔다 나온 금이 18금이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24K라고 하잖아요. 24K는 18번 나온 그 금을 또 몇 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가지고 24번 쳐가가지고 99.99%라고 인정해주는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은 바로 이 순금보다도 금보다도 24K보다도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만 또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어떤 찌꺼기를 뽑아내십니까? 이 아버지한테 반문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문하면서. 그 고난을 걷더라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멘입니까? 예? 큰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큰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크게 써요. 하나님이 크게 써요. 진짜 하나님이 크게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은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봐요. 내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전할 때
초창기 때 많이 했어요. 시편 82편. 자, 시편 82편 1절을 봐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신들이 나와요. 신들. 요 신들은 바로 이 구약은 다 예언이니까, 구약은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신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다, 구약은. 근데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내용이 구약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가 오시고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신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예언하고 있다니까.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더 내려가서 자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기도한 거요.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귀 사탄 귀신 미혹의 영 이런 것들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이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 말이요. 이게 사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영혼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지금 에베소 1장 10절이요. 에베소 1장 10절. 우리의 몸은 있지만 몸 안에 영혼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싹 바뀌어버렸어. 싹 바뀌고 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육체는 바로 벗어버려요.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신앙관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바울 사도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귀중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부분 쪽으로 네, 준비를 좀 했어요. 준비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릇. 성경에 보면 그릇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할 때 등 기름을 담아서 슬기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었다라고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이 우리라는 그릇이고 바로 그 안에 기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여기서 귀 쓸 그릇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천이 쓸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귀 쓸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 천이 쓸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천이 쓸 것인 예수님의 육체는 아까 본문에서 말한 대로 가시미라를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천이 쓸 그릇인 육체라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 귀 쓸 그릇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천이 쓸 것은 우리의 육체다 그 말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바로 육체를 통해 가지고 귀 쓸 것을 존귀하게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릇이라니까. 그릇에는 무엇을 담잖아요. 예? 무엇을 담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하고 질그릇이 있고 이 그릇이잖아. 요 그릇들이 바로 내 몸속에 그릇으로 가득히 채운 것이 금그릇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은그릇이요. 은은 그릇도로 상징하고 있고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나 질그릇은 그냥 불타면 그냥 다 타버려. 없어져 버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그릇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바로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 근데 몸은 목욕탕 가서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래 마음은 목욕탕 가서 100번 씻어도 안 씻어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예수 보혈로만 깨끗이 씻어지는 거요. 예수 보혈로만. 아멘입니까? 예수 보혈로만 깨끗이 씻어지는 거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우리 그릇이 안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모든 그릇들이잖아요. 그릇들을 갖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뿌렸어. 요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배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받는 것이 깨끗해진 거야. 그릇이 죄가 사함받는 것이 깨끗해진 그릇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은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져. 다른 걸로 아무리 좋은 뭐 세제고 뭐고 이런 거 갖다 씻어봤자 육체 밖에 있는 몸이나 좀 깨끗하게 씻어지지 속은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내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내가 이거 안 써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말이요.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과정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분이 앞서가셨다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영광만 받고 싶어요. 나는 고난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가지고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분에게 딱 돌아와 버렸어. 이제 우리는 그분 거에 딱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들이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실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자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씨로 계셨는데 바로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또 죄를 짓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버려야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의구나,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그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은요 죄가 싱거워서 안 짓는다니까. 여러분, 죄가 싱거워서 안 지어. 이해가 되는 말인가? 우리 TV 보면 뉴스 보면 난 뉴스만 많이 봐요. 예, 뉴스만 많이 봐요. 뉴스만. 아니, 나 텔레비전 딱 틀었다면 나는 뉴스만 봐요. 그리고 주로 이제 9시 KBS KBS 1이지. 그걸 저도 보고 거기에 다른 거 나오면 그냥 23번으로 넘어가가지고 23번 보든지 그래 24번 보든지 뉴스를 저는 많이 봐요. 뉴스에 보면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 이건 그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또 어떤 또 죄를 짓는 것은 지가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내가 신도림에 13년 동안 한 곳에 쭉 다니면서 일제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말씀은 좋은데 자꾸만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분은 그 엄청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왜 저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본인이 싫어서 밀어낸 거 아니고는
나는 절대 처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돼요 말인가? 이게 귀중한 이야기요. 내가 소중함을 갖고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좀 빼내주세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간구하기 전에는 예? 그가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인가? 결국은 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거 응답받고.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 내가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빼달라고 예? 없애달라고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걸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며칠인가 금식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금식을 들어 자꾸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장로를 몇십 년 동안 나도 가 못 이겼다 그들이야. 예? 나도 못 이겼다고 그들이야. 못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뭔 말이냐면요. 사람이 딱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댄다니까 여러분. 예? 지난주 설교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 있어. 잘못한 것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 로마서 16장 25, 26, 27절을 두 번을 강조를 했어요. 두 번을 강조했는데 세 번째 그 내용을 써먹으면서는 로마서 16장 15절 16절 그렇지 15절 16절 17절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랬더라니까. 두 번째까지는 잘 써먹었어. 로마서 16장 25, 26,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영세 전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을 잘 써먹었는데 세 번째 가서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로마서 16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세 번째 가서는 그랬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중에 바로 그 에스겔 성가를 보면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피조물이 완벽해지면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했어요. 이 김사임 목사가 교만하지 말라고 세 번째 가서는 완전히 25, 26, 27절인데 15절, 16절, 17절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천재와 둔재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천재와 둔재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천재냐면 꼭 필요할 때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천재래.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딱 필요할 때 안 떠오르는 것이 둔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식해요. 그리고 머리가 두뇌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자 계시록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이 내용이 뭔 말이냐면 그릇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릇을 바꿔가지고 바로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씨가 내 영에 들어와가지고 내 혼에 내 몸에 그 씨의 생명으로 꽉 차버리면 이 그릇은 진짜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채운 사람들은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시듯이 그들을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 기간에 놓쳐버리면은요 분명히 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고 가요. 갈라디아서 내가 신도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주시더라고. 너희 몸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된다.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잘하는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우리 지금 그릇속에다 담고 있다니까. 그죠? 그 마태복음이랑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더럽게 하는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 그 더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예수의 피도 우리에게 주었고 여호와가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피를 주셨는데도 씻도 않고 없애도 않고 그대로 그 그릇 속에 그 죄의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채우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의 생명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따로 이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드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사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아멘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 속에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생명들은 없어졌으니까 그 생명은 바로 성령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요. 그럴 때 옷이라고 하잖아. 예? 예,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옷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이요. 성령의 열매로 다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돕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부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 죄는 사함 받아야 되고 예? 우리 심령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바뀌어버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 아들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다 같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꼭 필요한 말씀들만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뀐 만큼 누리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